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나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또 라마나요시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라. 네,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마치 우리 라마나요시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기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으십니까? 월드컵이 열렸던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4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기록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한일 월드컵 200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거스 히딩크가 이런 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목사님이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선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구를 국제 세계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많은 인터뷰어들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스 히딩크가 대답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을 어떻게 배분하든지 또 선수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해야 되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유럽 선수들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과 비교했었을 때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닝을 했었었고 먹는 음식들을 바꾸어 가면서 체력을 보강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보완이 되고 그 체력이 보완이 되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의 축구가 일취월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스 히딩크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아주 좋은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을 통하여서 내가 발전하고 더욱더 좋은 열매들과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엄청난 열정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높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위선적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주 대단한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과거 이 가축을 기르는 어떤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소를 1년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나의 맏아들까지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처럼 내 맏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에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가운데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가였었습니다. 오늘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미가는 지금 당시에 함께 활동했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야. 저스티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전달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정의가 사라져버린 사회를 비판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 말을 인용했을 때에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모스. 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걸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가 물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모스였었습니다. 아모스가 바라봤었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모스가 느꼈던 것처럼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역시도 정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가 사라져버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네, 인자를 사랑하면은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세아. 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바라봤었을 때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호세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은 정의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었을 때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단어이고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 보실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런 말을 했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사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외교 정책을 비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외교 정책을 사용했었던 나라를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사야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공정과 많은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미가는 3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야기를, 그리고 호세아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합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바라봤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거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 것을 즐거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든 호세아든 이사야든 미가든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각각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았었습니까? 달랐었습니까? 아모스는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의가 사라져버린 사회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뭘 고발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고발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규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고 아모스에게도 보여주셨고 호세아에게도 보여주셨고 미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내용,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몫은 누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암울하고 또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발견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의 사회 가운데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온전히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은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어떤 잘못이 내 삶 가운데 만연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거스 히딩크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됩니까? 오늘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은 형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부족했었습니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라마네옷을 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주님께 기도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라마네옷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정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라마네옷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